출애굽기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의 껍데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늘 37장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이 특징이 뭐냐?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라는 특징입니다. 분리와 해체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겉은 평범하고 수수한데 속은 상당히 찬란한 어떤 천사의 모습과 금으로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막의 특징은 사막의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보면 37장에서는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얘기고, 38장은 성소 밖에 있는 뜰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법궤가 있다는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지성소에서 다시 만들어 오면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 종류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조각목으로 쌓이는 떡상이 있고, 여기에 떡이 12덩어리가 나눠 있고요. 또 반대 오른쪽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7개의 그 가지가 나와 있고, 위에는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꼽아서 넣을 수 있는 분향단.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이야기고요. 또 밖으로 나오면 뜰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물두멍과 번제단,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자, 결국은 특징이 보면 하나하나는 다음에 세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사실은 실용적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의 독특성은 뭐냐면, 모든 기구들은 조각목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드는 건 무조건 조각목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 조각목일까? 이 조각목은 굽어진 게 대부분이고, 또 옹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기도 작고요. 근데 굳이 백향목을 쓰지 않고 조각목을 쓴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내산 근처에는 조각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담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각목은 가장 평범한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육신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그 진리를 입으로 전하셨던 것,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분이 전하셨던 것에서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 독특성은 조각목을 입힌 재료의 특징입니다.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조각목에다가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밖에 나와서 성전 뜰에 있는 것은 노수로 입혔어요. 물두멍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특징이죠. 번제단을 보면 네 쪽에 뿔이 달려 있어요. 사각으로. 이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물두멍은 철저하게 죄를 씻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죄를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영광스러움이 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와 만남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특징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논리적 순서로 설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략 9개의 튼튼한 줄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부르심, 다시 말해서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중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나타나는 칭의와 양자됨, 달리 말하면 입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인내를 통하 일어나는 성화와 견인은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고, 마지막 최종적인 영광인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살펴볼 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구원의 서정,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37장에서는 언약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 문에서 울타리와 번제단, 물두멍, 이런 순서별로 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성막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막들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 위의 그 제물은 하나님과의 화해 수단이 번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화해 수단이 이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든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해됨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물두멍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죄가 거룩한 물로 씻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두멍이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구원의 서정과 연결시키면 회개와 믿음,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성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등잔대는 특징이 등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분향단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또 향이 역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향단에서 기도하는 동안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이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하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향이 피우듯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놀라운 것이요, 모든 응답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길선주 목사님이 혼자서 새벽기도 한 것이 시작되어져 갖고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뭐 이러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교회 부흥도 각 개인들의 응답도 기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룩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소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좌인 법궤인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마지막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냥 힘든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성막과 구원의 서정을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에 더욱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갈수록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